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다 있죠. 어떤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사나운 발톱이 있고, 어떤 동물은 날개가 있고, 또 어떤 동물은 빠른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만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발이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양임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지혜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우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양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수능 끝났습니다만 그래서 다 끝난 거 아니죠. 또 학교를 결정해야 됩니다. 또 논술도 봐야 됩니다. 실기도 봐야 됩니다. 입시 전쟁이라 그러죠. 대학 들어가면 참 끝났습니까? 대학 졸업해 또 취업 전쟁을 겪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면 피곤해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이 양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양에게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양을 돌보는 경우가 있겠고, 주인이 가진 양이 너무 많아서 사꾼을 고용해서 양을 돌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꾼이 목자인 경우에는 주인처럼 양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죠. 그래서 위험해지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직접 양을 돌보는 경우에는 주인은 양을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의 행복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 만나면 그 양의 행복은 보장된 것입니다. 양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 목자 때문에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선언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짐은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고 에이미, 이 표현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의 목자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선한 목자입니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몽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자기 양 아니기 때문에 이만 와도 보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어도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자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목자는 어떤 의미의 목자입니까?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양을 지키는가를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숲에서 곰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비백산 도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곰과 사자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양을 지키기 위해서죠. 인간이 만든 가장 흉악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세상의 축제에서 한 초신자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목사님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찌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따라가시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나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때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통 목자는 한 300마리 정도의 양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관광객이 목자가 양을 칠 모습을 보고 있는데 목자가 신기하게도 그 300명의 양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300명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신기하게 다 구별해내거든요. 탐복하면서. 정말 이 양들 따로따로 다 압니까? 그럼 알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주인이 룩이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돌아봅니다. 점박이 그러니까 돌아봅니다. 자,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룩이 불러봤습니다. 양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이 관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는 것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는 삼일체 1위, 2위로서 한 분이십니다. 본질에서는 한 분이십니다. 완벽히 서로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5,000명 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2명에서 하루 종일 섬겼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밤 사경, 가장 깊은 깜깜한 밤입니다. 이미 육에 떠나서 10열이 왔습니다. 바다 한복판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겁니다. 주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너무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아이고 다 빠져 죽었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 좀 오시지. 그 밤새도록 고생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초저녁에 오셨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때인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풍랑일 때는, 고통당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어야 하는데 말이야. 왜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국무총리 누가 합니까?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누구 차지입니까? 다 12제자 차지 아닙니까? 출세길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된다 막 억지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한사코 거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마도 무리들 좀 부추긴 것 같아요. 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너희들도 건너가라. 그런데 풍랑 속에서 풍랑 만나고 보니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 목숨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밤에 죽어버리고 나면 국무총리고 내무부 장관이 어디 가봅니까? 정말 영원한 생명 앞에 이 육체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경쟁 관계였습니다. 저놈이 없었더라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 배가 깨어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가 하나구나, 공동 운명체구나.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고생당할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의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런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직장을 얻지 못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것, 몸이 아파서 투병 중에 있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든지 한순간에 없애줄 수도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 얻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목자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1차적으로 그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구원함 받았지만, 구원으로 예정되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 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주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만 이 아픈 십자가 질 수 없지, 너도 한번 져봐라. 그래서 십자가 지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쁨이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갓 아길란 세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어보니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 것 같다. 그런 말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내 몫의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때, 그리고 그 사람에서 내가 희생할 때, 아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접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한 편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출사한 산모가 자기 아기를 받았습니다. 오, 사랑스러운 내 아기. 그런데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귀가 없는 겁니다. 두 귀가 없는 아이. 그러나 신기하게도 청력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귀가 없었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결함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덩치 큰 아이가 나보고 괴물이라고 놀려요.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정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귀를 주면 이식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2년을 기다렸지만 기정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기정자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다는구나. 기정자가 나타났어. 그러나 한사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말아달라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했죠. 수술 후에 이 소년의 앞에는 아무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에게 귀를 준 그 사람이 궁금했죠. 아버지, 그분이 누굴까요? 혹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힘들 것 같구나. 알 수 없을 것 같구나.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젊은에게 가장 슬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죠. 어머니의 관 옆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어머니의 머리를 쓸어 뒤로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귀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전해주라고 하시던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엄마의 작은 희생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여러분, 이 여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입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 바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신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물질을, 내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려면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50cm밖에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뒤에 있는 양은 목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뒤에 있는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까? 앞에 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선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되면 그 앞선 양을 목자 삼아서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양이면서 목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은 양 되어서 예수의 뒤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목자 삼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양의 본을 보이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래야 나의 영광에 동참하라.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